지금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창세기에서 창조와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때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족장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를 만들어 가시죠. 기초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민족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민족을 데리고 나오셔서 결국 가신 곳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다시 애굽을 보낸 다음에 내 백성 데리고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과 함께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면 되는데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때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라 그래요.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이 38년, 한 40년 한 세대가 끝나고 이 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해요. 12지파 땅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이 결국은 완성이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땅이 없고 각 성읍 48성읍을 줍니다. 도피성 6개 하고 나머지 42성읍 주셔서 레위인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성읍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업은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땅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과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가나안 땅, 이 땅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해가지고 그 땅값 올리고 막 그 좋은 땅 누리는 그런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평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제 두는 거죠. 진짜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자꾸 이 땅에 이제 두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자꾸 소망을 이제 두는 거죠. 그러지 않음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들여보내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 출애굽 3세대죠. 가나안 정복하고 2세대입니다. 출애굽부터는 3세대고 이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각 지파에다가 너희들이 정복할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취하는 땅이 아니다. 그래서 3세대에게 남겨두셨는데 이 세대들이 지도자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타협하고 우리는 못하고 못해 하면서 3세대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350년 동안 암흑기죠.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옳은 대로 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더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막 살려고 인생 개척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옳게 살려고 하는데 그 옳음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기준이 되시고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뻥 차버려야 되는데 안 차버리시고 사사를 계속 보내주셔서 여전히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2명을 준비하시는데 결국 모압 여인 룻하고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한나를 통해서 사사 시대 마지막에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제 다윗 왕을 낳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부르셔서. 그리고 이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붓고 그래서 왕의 길을 이제 열어줍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이어지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울은 결국 폐위가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은 다윗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 이후에 이제 왕들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어져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 선한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종교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치 잘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정치 진짜 잘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냐면 다윗의 왕국 다윗 때 누렸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가 끝내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것을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왕국을 선하다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 때는 다윗과 같은 왕이 8명 등장하죠. 그래서 8명 등장하는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만 멸망하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보존이 되죠. 그 뒤에 나오는 요시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경우는 개혁을 엄청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성전의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 다 때려 부수면서 성전 개혁을 하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왕들이 정치와 경제를 떠나서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남유다가 이어지지만 결국 그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70년이 포로기입니다. 이 포로 시대 때는 역사는 없어요. 역사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럴 땐 역사서는 없고 선지서 2권이 있습니다. 다니엘하고 에스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고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제 3차에 걸쳐서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1차 때는 왕족과 귀족을 데려가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또 포로로 잡혀갈 때 제사장 출신 에스겔도 이제 잡혀가요. 그래서 포로민 그러니까 바벨론 국가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될 때까지도 살아 있었으니까 왕들이 교체됨에도 계속 국무총리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3번 바뀌는데 3-4번 바뀌는데도 국무총리 역할은 안 바뀌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역할을 통해서 이어가는 역사가 오늘 살펴볼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400년 침묵기하고 십자가인데요. 이 포로 귀환 시대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1차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오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스토리입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지도자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은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이제 느헤미야 스토리죠.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결국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해요. 에스라가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 겸 학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여기는 총독, 정치 지도자 이러면서 같이 돌아오게 돼요. 문제는 근데 이제 이 사이가 비어 있어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 사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더 사건 때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만의 음모를 파헤치지 않았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없죠.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살아 있을 수 있었지. 에스더가 없었다면 유대인 역사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스토리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통치하심을 고백하면서 에스더가 성경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없었다면 이 뒤에 역사는 이제 없는 거죠. 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 포로 시대 때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책별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선지서 때 가서야 이제 70년을 보게 될 거고 오늘은
이미 포로 귀환할 때 스토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같이 에스라 본문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수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쌓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됐어요. 바벨론 때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이제 다 없어졌죠. 그리고 그때 불탄 성읍 가운데 수룹바벨이 지도자로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왔을 때는 누구를 재건하냐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 성전이죠. 이거는 백성 성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새롭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이 불타고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느헤미야입니다. 각자 특징들이 있어요. 결국 이 세 가지 다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과 성벽의 공사의 중심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바사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말해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세계 역사 속에서 키루스라고 등장하는데요. 이 키루스 왕이 원년이에요. 딱 정복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선언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인 왕이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실하시죠. 페르시아 왕이든 제국 왕이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절 세 번째 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게 있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사야 44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구약성경 1023조. 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고레스 등장하죠. 45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미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삶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리 선포합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고레스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는 역사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고레스를 제국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레스 하면은 또 누가 생각나냐면 다니엘이 이제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스토리를 한번 쭉 연결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다음에 바벨론 제국 때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은 나중에 이제 그 9장 2절이거든요.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 9장 2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도 늘 읽고 연구한 책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을 지금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의 그칠 즈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이루실까요? 고레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포로 귀환하는 사이에 역할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전파했으며 고레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신 말씀을 고레스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거죠. 이 섭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제국의 왕을 지금 통치하시면서 다니엘을 이미 그래서 예비하여 보내셨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왕하고 연결되어서 얘기하는 사건을 통하여 고레스가 선포하여 다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놀라운 거죠.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 많이 하죠. 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 없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죠. 그냥 만난 게 아닌 겁니다. 귀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역사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3절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포로 귀환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5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게끔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로 서로 도와줘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헌금으로 드리면서 계속해서 도우며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오는 사람이 8절 끝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수룹바벨의 리더가 돼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 있죠.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받죠. 처음으로 오자마자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어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다 흩어져 있다가 7월이 돼 7째 달이 되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 드디어 이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에서 예배가 이제 드려지려고 하고 있는 이때예요. 그때 3절 여호와께 번제도 드리고 4절 초막절도 지키고 번제를 매일 드리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6절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지만 아직 성전 지대도 놓지 못한 때예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아직 성전 공사가 진행 안 될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 2년이 지났어요.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자마자 진행된 게 아니라 와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때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전 건축하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이때 당시의 성전 건축은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자신들의 멋대로 살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함으로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 건축이 오늘날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건물 올리는 것으로 성전 건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시대 자체가 다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오하는 거죠. 진짜는 여기로 가야 돼요. 이제 이 7장부터 10장까지.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성전 건축은 백성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물 시큰 좋은데 백성들은 다 성전도 안 되고 지대도 못 놓고 있으면 그것은 망한 겁니다. 건물은 지나면 끝이에요. 오늘날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유럽의 사진들 보면은 그렇게 좋은 성전들 지금 다 뭐 박물관이죠. 그 건물은 남아봐야 결국 돌입니다. 백성들을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성전 건축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성전만 해놨잖아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없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 정말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를 보면 이제 미국도 뭐 영국 이미 끝났고 그래서 유럽의 역사에서 크리스찬들은 거의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잘 닮아가잖아요. 미국 엄청 잘 닮아가요. 막 이렇게 확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 막 엄청 닮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위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성전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이때는 성전 건축이 맞습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사라지고 떠난 것으로 상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는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항상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적들이 나타나요.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3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성전 건축은 그냥 단순히 아파트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올려서 빨리 공사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지금 성전 건축인데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네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방해하고자 사실 온 겁니다. 그래서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하는 신앙 부흥운동에 그렇게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동참하는 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4절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건축을 막아요. 언제까지 막느냐?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이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2년 만에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된 것은 약 16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기초만 탁 놓고 성전 지대 만들어 놓고 막 대속통곡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16년이 지나는 동안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이 사람들이 구약 마지막 세 번째 중에 두 명이 맞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그러니 에스라 5장 1절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학개랑 스가랴를 읽으면 성전 시대의 공사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들려지겠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 이 사건의 배경 하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그 사람들이 맞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읽으면 좋고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셔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완전히 침체돼 있었던 거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방해를 받아서 막 상대편이 뇌물도 주고 이래서 왕이 아예 금지를 시켰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도자들에게 다시 힘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그들이 가서 선지자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합니다. 다시 조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당신들을 반역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시작했던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좀 조사하라.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조사해서 그들이 쫙 역사를 보면서 고레스 원년까지 역사 기록을 보니까 정말 유다 백성들이 반역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제국의 명령, 왕의 명령이었던 거죠. 근데 중간에 멈췄나 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적들이 정치 공략을 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다시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러이러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라 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이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이후에 다시 조서를 조사하면서 다시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내리는 겁니다. 이 성전 방해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여기에 대해서 문서를 변주하거나 방해했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뜬의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하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일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재건되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 17절이 얼마나 위대한 절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약 500년 동안 분단되었던 남북이 지금 재결합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흩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역사가 없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성전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거기에서 봉헌식을 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뿐 아니 남쪽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총 다 합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드디어 500년 만에 성전 재건축을 통해서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6월절을 다시 지키죠. 이때의 감격들은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이제 마칩니다. 스룹바벨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는데 이 6장 끝나고 7장 사이에다가 에스더라고 기록해두면 좋겠죠. 이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7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하죠.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가 누구냐면 에스더 때입니다. 그러니 잠깐 6장을 접어두고 에스더로 이제 가야겠죠. 자, 에스더.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1차에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몇 년 정도가 지금 텀이 있냐면 여기가 80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이 80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금 기분이 참 좋습니다. 2절.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태어나기 25년 전이에요.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180일, 6개월 동안 지금 잔치하는 겁니다. 나라가. 즉 국가 세금 걷어가지고 왕으로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왕의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잔치를 벌이는 중에 하루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왕후를 이제 데려오게 한 겁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둘 다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근데 이 7일째 되던 날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전 넷이 무후만하고 비스다머,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7사람에게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왕이 술 챈 겁니다.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아름다우니까 가서 탁 왕후 옷 입고 머리에 탁 면류관 쓰고 그리고 와서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왕후를 하나 꼭두각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품화해서 구경거리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기분 좋아서 데려와 했는데 됐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 열받는 거. 아니 지금 완전 무시당한 거잖아요. 여기 다 지금 백성들 자기 부하들 신하들 하고 있는데 막 좋아가지고 데려와. 근데 뭐야? 그래서 안 가 이러니까 완전 지금 얼굴이 달아오른 거죠.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화가 난 거죠. 13절부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본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왕후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면 집집마다 지금 여인들이 남편 다 무시할 겁니다. 왕후도 왕 무시했는데 뭐 이러면서 남편들 다 무시당하니까 절대 이건 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러면서 폐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폐위시키고 나서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엘의 왕의 노가 이제 그쳤어요.
정신 차린 거죠. 이제 화는 없어졌으나 폐위시킨 왕후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지방이 127 성읍 지방입니다. 1장 1절에서 나왔어요. 127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127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겁니다. 도성으로. 이때 이제 도성에 누가 있었느냐?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해요. 근데 모르드게에게는 누가 있냐 하면 에스더가 있어요.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품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이때에 에스더도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아리따웠으니까 대표로 뽑혀서 간 겁니다.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촌으로 옮깁니다. 뽑히자마자 바로 왕에게 안 갑니다. 가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향수도 쓰면서 항상 몸에서 향기가 아주 몸에 배도록, 그래서 1년에서 3년 동안 향수에 아예 몸을 담급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향기를 이제 풍기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명령했거든요.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숨기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합니다. 그래서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12달, 1년을 이제 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나가는데 그때 왕이 마음에 들면 이제 거두는 거고, 안 그러면 하룻밤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7성읍에서 지방에서 모인 여인들을 왕이 다 거느리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왕으로 뽑으려고 하는 이때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 그 왕후 에스더라는 DVD 저기 있어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만든 거. 거기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엄청 치장을 하거든요. 귀걸이 막 이렇게 7개, 옷걸이 막 하면서 계속 요구해요. 이것도 갖고 와라, 저것도 갖고 와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데 에스더는 구하지 않아요. 그냥 정한 것 외에는 안 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래서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됩니다. 이렇게 왕후 에스더가 이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3장부터 등장을 해요. 이 하만이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2절, 3장 2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다 가마에 올라타서 다 하는데 다 절하는데 한 명이 꼿꼿하게 서 있네. 쟤 뭐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거죠. 3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는 날마다 뻣뻣하죠. 안 들어요. 날마다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음을 보고 매우 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감히 유대인이라고 나한테 절을 안 해? 모르드게 너로는 성이 안 찬다. 내가 유대인을 다 죽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지금 뇌물 주는 거죠. 은 1만 달란트를 쫙 주는 거예요. 전에 우리 만 달란트 했었죠.
6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이기 때문에 금의 6조인데 은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액수가 지금 엄청난 겁니다. 그거 탁 갖다 바치면서 왕의 금고에 은 많은 달란트 넣어놨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손해 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너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돼서 하만의 명령대로 유대인들 죽일 것들 조서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12월 13일 이날에 이제 너희들이 모여서 유대인들 다 죽이고 재산들 다 뺏는 날이다 정한 거야. 시간 탁 째깍째깍째깍 이제 타임이 지나가고 있죠.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제 이르렀어요. 드디어 날짜는 잡혔고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기네 민족이 이제 사라질 그런 때죠. 근데 왕후 이제 봅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옷을 저렇게 제 옷을 입고 저러지 하고 옷을 보내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부탁하죠.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후가 될 때에는 민족을 알리지 마라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이제 말살 정책에 의해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의 민족을 너가 구해라. 왕에게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랬는데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면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입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인데 제가 마음대로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야. 너가 가서 너 민족을 알리고 살리려는데 그랬다가 저 죽습니다. 가자마자 완전 이건 왕후가 지금 체면이지 개죽음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지 나가는데 제가 지금 부름 못 받은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지금 왕후 됐다고 너 혼자 죽으면 면할 것 같이 너 이때 안 움직이면 분명히 다른 일을 통해서 유다인은 구원되고 너와 너 집은 망할 거다. 아버지 집은. 그러니까 너가 혹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라고 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결정을 하죠. 그래서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끝에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가겠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죠.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탁 섰어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쑥 나가지 않아요. 진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뜰 앞에서 왕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옷 입고 살랑살랑 머리카락 샥 날리면서 오늘 샴푸는 이렇게 부드러운 샴푸 샥 하면서 지금 왕이 눈이 이제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착 내미는 거죠. 야, 너 내 앞에 와야 되겠다 알고 왕이 금규를 착 내밉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3절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여인의 유혹에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막 이 정도로 지금 에스더한테 마음이 이제 확 뺏겼을 때 에스더가 말하죠. 4절
제가 무슨 소원이 있다면 잔치하시지요, 저랑 같이.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열어놓고 하만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전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이제 다 했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다 하는데 하만이 그때 아주 기뻐했어요.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또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기가 왕하고 자기만 딱 초대받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드게 보고 또 마음이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죠. 저건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다. 야, 내가 아무리 왕이 하고 같이 잔치에 가도 내가 저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그날 바로 명령해서 14절 끝에 나무를 세웁니다. 내가 저거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러고 나무를 세워놔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이제 또 이루어집니다. 6장 1절.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잔치도 해야 되고 막 잠을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역대 일기를 읽어봐라 라고 해서 읽게 합니다. 근데 그 1년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언젠가 목숨을 구해줬던 일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혹시 상을 베풀었느냐? 상을 베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만을 이제 불러옵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 불러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은혜를 갚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하만이 나구나 이러고 무슨 상 받을까 머릿속에서 하다가 왕이 행진하는 것들을 타가면서 그 영광 좋겠다 해서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백성 앞에 쫙 나갈 때 백성이 만세수하고 막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은혜 갚는 거죠 했더니 왕이 그래 내 말대로 모르드게한테 그리고 네가 말 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분이 이제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선포하면서 갑니다.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내 세레스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중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하고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아내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건드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미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근데 그 말이 그치기 전에 아직 그런가 그만둘까 이런 고민도 할 새가 없어요.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애쓰다 베푼 자리로 빨리 나가는 거예요.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확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또 얘기해요. 술 마시면서 에스더한테 물어보죠. 2절 한 세 번째 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왕후가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일을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네, 옆에 있잖아요. 여기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지금 잔치하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 그 만 달란트 때문에 왕 반지 빼줬기 때문에 하만이 뭐 하는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감히 유대인을 지금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참지 못하고 찬바람 쐬러 한 번씩 나갔어요. 찬바람 쐬러 나간 그 사이에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렇게 살려주십시오라고 엎드려진 건데 아니 이게 겁탈까지 하려고 하네. 확 열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불러가지고 저거 끌고 가.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뭐 했더니 신하가 한 명 얘기합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저기 모르드게 달려고 하만이 세운 나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거기다가 쟤 달아버려. 이렇게 해서 하만이 바로 단 겁니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리고 이제 조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이미 조서는 각 지방에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8장 1절 그날 아하수엘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래서 모르드게하고의 관계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제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 다시 하는 거죠. 아, 나 생명을 구해줬던 이 모르드게가 내 왕후하고 관계했던 사람이구나. 내 왕후를 키워줬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반지를 빼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느냐? 자,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합니다. 뭘 하게 하느냐? 뒤에서 이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는 그때 박힌 조서가 바뀌어서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을 멸하는 날로 바뀝니다. 야,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 너희들 대적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재산 다 몰수해도 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쭉쭉쭉쭉 하면서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교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의 명성은 회복이 되고 유다인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 기념절이 생기는데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것이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생명을 구원받고 에스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유대의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 에스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주인공인 것처럼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마지막도 모르드게로 끝나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유다인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이제 끝을 냅니다. 결국 자기 역할을 자기들이 이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주인공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를 두셔서 결국 하시는 것은 모르드게를 대표로 해서 유대인의 명성을 높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나는 것은 양쪽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에스더를 설득하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모르드게의 말과 간청과 모르드게의 삶 그리고 그 말에 의하여서 자기만 생각했던 에스더가 돌이켜서 그래 내 생명 바치자 이러고 가서 지혜롭게 왕에게 얘기하면서 하만의 음모를 탁 끊어버리고 유다인의 회복을 이뤄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준 다음에 2일 후에 이제 에스라 7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스라 7장. 제비 뽑다라는 거예요. 예, 부르가 제비 뽑는다. 자, 7장 1절 2일 후에 나오지. 이제 80년이 지난 겁니다. 6장 30절에서 6장 마지막 절 22절에서 80년이 지나고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아닥사스라는 아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 했더니 5절 끝에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론 가문인 거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또 누구냐?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학자며 또 제사장이에요. 이가 결심한 게 뭐냐?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기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학자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리더를 세우셨는데 그의 결심은 자기 배부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계속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준행하겠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또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80년 후에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세워야지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이제 오는 거죠. 에스라가 와서 이제 앞에서 영적 부흥의 이제 회복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가서 백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가려고 했더니만 이 백성들이 성전 짓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오기 8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지도자들이 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통혼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정에다 다 들여온 거예요. 이 영광을 완전 사라지게 한 거죠.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성전은 회복이 됐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율법도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며 죄를 자복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면서 다시 회복 운동하는 것이 10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어디에서 다시 나오냐면 느헤미야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우리는 이걸 두 개로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뒤에서 다시 등장해요. 자,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요. 율법책을 쭉 읽어줍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또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옆에 서 있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자, 이 집 위대한 장면이에요. 율법이 무시되고 율법이 완전 폐기 처분되어 있던 시대에 포로 귀환해서 성전은 재건했으나 아직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아까 에스라 7장 10절에서 결심하잖아요. 내가 율법과 규례를 가르칠 거야 라고 결심하면서 왔어요. 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드디어 율법책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강대상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책을 딱 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쫙 일어서는 거예요. 쫙 일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선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강해 설교 우리의 선배님 강해 설교의 대가 에스라. 그 전까지는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읽어주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포로 생활 지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율법에 대해서 시대들이 모르고 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알지를 못해요. 우리 갇혔고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니까 에스라가 선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망한 게 말씀이 없었던 거구나. 이제 돌아보는 거야. 말씀 없이 살던 자신들의 삶이 정상인 줄 알았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비춰주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얘기하죠. 9절 두 번째 줄부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에 눈물 흘리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는 기쁜 날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장치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힘과 기쁨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정상인 줄 알았어. 근데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비정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평안이 없었는지, 왜 내가 그동안 힘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진짜 샘솟는 기쁨이 없었는지, 왜 나는 피상적인 기쁨과 피상적인 즐거움과 그냥 한번 잠깐 웃다 마는 그런 것으로 끝났던가, 왜 내 안에 이 진짜 흘러가는 평화와 흘러가는 기쁨과 샘솟는 즐거움이 없는가 했더니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부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주님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선포해 줍니다. 이 역할을 했던 것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이 되죠. 자, 느헤미야 결국 이제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여호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진짜 성전은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벽은 뭐냐?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중심을 세웠는데 아직 삶이 완전하지 못해서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세워가는 시간들로 보시되 지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성벽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전 백성들이 일어나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52일 만에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일어나서 벽돌 싼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독려하고 작전 짜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동시적으로 구역이 이제 쫙 있는데 구역이 이제 이렇게 딱 성벽이 있어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구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들마다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성읍에 이제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데 이 불타고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각자 일어나서 자기 앞구역 그리고 또 자기 앞구역 다 청소하는 거야. 각자 일어나서 동시에 자기 앞에 집 앞에 거를 하니까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가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슬월은 9월이에요. 9월에 수상궁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얻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식을 하나 듣는데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 에스더하고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죠.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소문을 듣고도 아직 좀 우유부단하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다 쓰러진 소식을 듣고 자기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한국이 무너져도 미국에서 자기는 잘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정치인이에요. 오바마 옆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이 무너지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않고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느냐?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죄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조상의 죄 때문이요 저희 아버지 죄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주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기만 기도한다는 거 아니죠. 자기처럼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절대 자기의 영적인 권위나 파워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종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때 이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2장 1절 니산월이 됐습니다. 니사로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1월까지니까 지금 4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을 원통하고 마음은 계속 예루살렘에 가 있지만 자기는 지금 떠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4개월이 지나고 1월이 됐을 때 포도주를 따라줘야 하는데 왕이 참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아주 예리하죠.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큰일 났습니다. 항상 이 왕들을 죽이는 역사였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이 필요했던 거는 자기가 먼저 술을 탁 마셔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리가 술 간원입니다. 그래서 술 간원이 자기 탁 마시는 척하면서 독 딱 타고 왕한테 딱 갖다 주면 왕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평소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근심이 있다. 이것은 뭔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분명히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2절 끝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의 조상들 우리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민족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4개월 동안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계속 울며 슬퍼하면서 4개월이 지났어요. 그 4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많은 계획을 했겠어요. 근데 왕이 딱 물어보자마자 하늘 하나님께 짧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딱 묻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물어봤을 때 자기를 보내서 성 건축하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얘기합니다. 6절 세 번째 줄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가서 하다 보면 이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빨라요 뭐 6개월 막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6절 끝에 보세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딱 정해요. 이미 머릿속에서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철저하게 계산했고 짧게 묵도하고 딱 물어보자 바로 몇 월 며칠까지 제가 딱 정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가는 겁니다. 그때 8절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것이 항상 먼저가 돼요. 자기의 지혜와 지략과 자기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항상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이 한 일들을 전부 알고 나서 갔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방해꾼이 나타나죠.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야 너희들이 뭐 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가 지금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위대한 장면이 시작이 돼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사뿐 아니라 3절에서 어문에서는 누가 뭐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하면서 3장은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하면서 42구역으로 나눠진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벽이 42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망대를 세우고 42구역을 나눠서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휘를 막론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직분과 상관없이 여기에 다 올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쫙 다스리게 한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도 동참하고 제사장도 동참하고 낮은 사람이나 종들도 동참하면서 3장에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요. 그때 산발랏이 4장 1절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분노합니다. 일이 이렇게 빨리 팍팍 진행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비우는데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렇게 비웃죠. 야 너희들 그 성벽 지어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뭐하냐 지금 올라도 소용없어. 여우 올라가면 금방 무너져라고 비웃죠. 그때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비웃는 소리 하나님께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들으셨죠? 쟤네들이 저랬어요. 주께서 하신 일인데 라고 또 자기 일 하는 겁니다. 쭉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해도 안 되니까 7절 이 사람들이 이제 심히 분노하면서 어떻게 방해할까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꾀를 지어서 막 하려고 하니까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꾀도 패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고 이제 돌리고 있죠. 20절 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성벽 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도 패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할 일은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할 때 항상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물을 탁 길러오면서 공사의 손과 무기의 손을 놓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엘룰월은 6월이에요. 6월 25일에 끝났어요. 6.25 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6.25 때 성벽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끝났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의 6장 16절 6장 15절에서 52일 만에 6월 25일에 끝나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결국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나 대적이 낙담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52일 만에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일심이 돼가지고 성벽이 갑자기 52일 만에 2달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이 제거되는지 놀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에스라와 함께 8장부터 다시 말씀으로 세우면서 느헤미야도 자기 위치에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역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 책별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우리 무너졌던 성벽 우리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편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붙들림 바 돼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황폐하고 무너지고 불탄 성읍과 같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